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에서 자기 동족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거듭 전하고서 마침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하며 합니다. 한글 개역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이렇게 새기는 게 아무리 봐도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깊도다 하고서 사도는 하나님의 부요를 먼저 찬송합니다. 지금 자기 동족이 자기 사도인 자기를 저주하며 교회를 핍박하고서 멸망을 향하여 질주하는데, 그런 유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요를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주하는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사도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라도 바꾸자 하는 바로 이 심정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장차 구원하겠다, 이런 뜻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당장에는 사도가 예루살렘에 곧 올라가서 지금 서신을 보내고 예루살렘에 가는 중인데 동족에게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사도행전 21장 후반부에 나오죠. 이어서 로마로 와서는 그들에게 동족에 또 오해를 받게 되고 사도행전 2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페인 선교에 나서면은 더 위험을 받게 되겠습니다만 주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 유대인이 대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 위에서 사도는 담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또 로마로 가서 스페인에 나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자기의 이 봉사를 통하여서 이방인의 충만도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이런 심정에서 사도는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여 한 겁니다. 이어서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의 깊으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또 이 깊음, 이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고 깊음은 더구나 그런데 한 군데 나와요. 고린도서 2장 7절, 10절, 7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7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신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신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 깊은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똑같이 바소스, 이 깊음이라는 말인데 여기 이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스도는 비밀이라 하나님의 깊음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깊음은 죄의 심연보다 비할 수 없이 깊고도 깊은 심연입니다. 아무도 이 심연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신님만 그 심연을 헤아리십니다. 더욱이 성신님은 하나님의 깊음을 통달하십니다. 헤아리십니다. 이 통달하신다는 말을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그런 까닭에 성신님은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홀로 아시고 다 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만 성신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합니다. 성신님만 전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였다. 고린도에서는 그랬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줄로 알고서 온 세상이라도 배설물로 여깁니다. 우리가 일반 계시를 존중하여서 학문과 예술과 도덕을 연구하고 또 습득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이걸 놓치고 일반 계시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놓치고서 기독교 학문, 기독교 문화, 기독교 윤리를 말하면 그건 틀림없이 길을 잃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쉬운 것은 오직 그리스도, 이 고백이 사람의 생각에 독단과 편협같이 보이는 것과 붙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접고 또 접는 거, 생각해 보면은 혼자서라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능한가 생각이 들잖아요. 믿지만은 또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이런 사람의 생각을 접고 또 접는 것,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없이는 모든 그런 것을 더욱 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미련하다 하는 소리, 미련이라는 말이 어찌가 좀 달라지면 이상하게 어리석다, 바보라 하는 소리를 기꺼이 들어야 주님 나라에서 참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부인해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 지혜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동족의 구원에 관한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구원은 놀랍게도 이방인의 구원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서 이 사명을 지금도 이루고 있는데 이 사명의 내용 역시도 비밀에 속한다 하고서 에베소서 3장에서 밝혔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보다 성도될 자격이 없는 그런 자기에게 이 은혜, 여기 은혜는 사도 직분을 가리킵니다. 사도가 은혜라고 말할 때 구원의 은혜도 가리키지만 동시에 직분을 가리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금 이 경우입니다. 사도 직분을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사도는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풍성에 있다고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풍성, 곧 부요지요.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명을 바울이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받는 바로 그것과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세 사람들 가운데서 세 사람이 두 번 나오는데 구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오는 세 사람은 하나의 세 사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을 이룬다 했고,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는 또 다른 데서 세 사람들은 우리 각각이 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살아갈 때의 그 사람을 세 사람이라고도 하죠. 지금 이 골로새서 3장 11절은 그겁니다. 그 세 사람들 가운데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 분별이 차별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전부이시며 전부 안에 계시는 그런 신비한 세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함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세계, 혹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죠. 얼마나 신비합니까? 지금은 이렇게 말로밖에 표현 못하지만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될 때 이 세계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되고 지금도 믿음으로 이 세계를 경험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신비하신 분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나의 사람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요. 함께 하시는 거죠. 이런 도리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구원론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전했는데 기독교 구원론에 이런 놀라운 신비를 얼마나 깨닫고 전했던가요? 참. 헬라인 이 세계를 위하여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방인 교회의 구제 헌상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러 가는 중이죠. 인류 역사의 어떤 민족이 전혀 다른 민족, 평소에 원수같이 지내던 그런 민족, 자기에게 원수같이 대하던 그런 민족이 이처럼 사랑한 사례는 단연코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이 헌상검에는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극한 가난에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린 사실이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을 받아서 핍박을 받아서 자기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처지인데 이 민족을 향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자기 먹을 거 먹지 않고 그걸 모아다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헌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역사적 기록인데요. 그러니까 사도가 이 헌상을 은혜라 부른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사실 모든 참된 헌상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헌상했는데 참된 헌상을 했으면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전부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해서 드릴 수 있습니까? 내 생활 전체, 내 존재 전체, 내게 주신 모든 재능, 은사, 기회, 시간, 여건, 관계 전부 하나님께로 인정해서 오늘 우리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은혜 아니고 뭡니까? 헌상은 그런 것이죠. 자기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돈 몇 푼 교회 활동비로 쓰십시오 하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천박한 생각이 헌상에 붙게 됐는지 생각만 해도 통탄할 말만 있는데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헌상할 때마다 이 헌상의 정신을 잘 알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처럼 이 귀하고 귀한 헌상금을 전달하는 과정이 순탄할 리가 없지요. 사람의 생각에는 당연할 것 같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귀한 헌상을 모아다가 주십니까? 여러분도 환난을 받아가지고서 극한 가난에 드실 것도 없을 텐데 우리를 생각해서 이렇게 헌상을 해서 주십니까? 할 것 같은데요. 순탄치가 않아요.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보면 사도가 언제 들었는지 추측만 합니다. 추측만, 이때 사도가 헌상금을 이때 전달했겠구나. 당장 아닙니다. 가이사랴에 억류되었을 그때야 전달한 것 같아요. 이 헌상금 받는데 똑같이 은혜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이루는 이 거룩한 일이 어찌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처럼 이 일은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에 속합니다. 다 비밀. 비밀은 쉬운 말이니 경륜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어려운 말을 때때로 써야 될 것 같아요. 경륜,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뜻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이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바울 사도는 로마를 방문하고 스페인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이었을 텐데 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도 로마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방인 선교에 마지막 생명을 쏟았습니다. 이 이방인 선교가 당장에는 동족의 시기심과 미움을 더 불러일으키겠습니다마는 틀림없이 동족이 장차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거라 확신하면서 나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동족이 되고 돌아올지 사도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마는 주의 보이신 길을 걸어갈수록 그 약속하신 주님은 미쁘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갔을 것입니다. 마침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그때에 사도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그렇게 택하고자 했던 복된 상태에 주님과 함께하는 거기에 기쁨으로 나아갔겠죠. 사도들어 성령을 드리게 만든 하나님의 지식, 세 번째 지식은 지혜와 붙어 있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했습니다. 이 지식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바울이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기도 합니다. 이 지식을 보아라고 부르는 것처럼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일 것입니다.
이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랑을 분명하게 아는데, 하나님 주님이 사랑을 하셨으니까 맛보아 아는데 아는 만큼 모르게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식에 기품이 있는 것입니다. 심연이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갑니다마는 그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도 깊고 깊은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하나님의 판단에 나타난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 판단이라 새긴 낱말이 심판이라고도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서에 둘로 새겨져 있습니다. 3장 8절에는 정죄라고 심판하고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판단이란 표현이 로마서 2장에 두 번 이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누구를 대한 거냐면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에 대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남을 판단합니다만 정죄하는 거죠. 아, 이거 어떻게 사람이 돼갖고 저렇게 죄를 짓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판단하는 그 죄를 자기도 짓습니다. 그런 유대인은 하나님의 판단을,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유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이 장에서 사도가 전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거기서 유대인을 심판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유대인을 10년 못 되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마는 심판하실 하나님이 장차 유대인을 대거 돌아오게 하십니다. 주 70년, 이 로마서를 쓰고 10년 못 된 그 어느 시점에 유대 민족이 두려운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마는 놀랍게도 그 민족이 분명히 70년도에 멸망을 했는데 사라지지 않고 재림 직전에 믿지 아니하는 데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판단에 속하는 것이겠죠. 유대인들이 이 70년에 망하고 그 위에 흩어져 사는데도 민족 자체가 사라지지 않은 거, 이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이런 민족이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수많은 민족이 사라지고 사라졌는데 그때로부터 2000년 거의 2000년 가까이 있다가 나라를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탁월해서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거겠죠.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사도는 하나님의 판단이 청량치 못함을 깨닫습니다. 이 청량치 못한다 하는 낱말은 낱말 안에 당연히 청량이라는 낱말이 담겨져 있겠죠. 그걸 부정하는 말, 부정하겠죠. 이 청량함이라고 새길 만한 단어가 로마서의 성무께에 사용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신의 생각을 하신다 할 때 그 감찰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부께서 매 순간 우리 마음을 측량하십니다. 감찰하십니다. 살피십니다. 심지어 성신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는 성신의 생각을 잘 모르지요. 계시를 통해서 알지만은 구체적인 현실에서 성신께서 뭘 원하시는가? 우리는 늘 또 묻고 이건가 저건가? 성부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그처럼 성신도 성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죠. 이 같은 말입니다. 통달한다, 감찰한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에라우나오라는 말인데요. 성신께서 그리스도를 사도에게 알려주신 덕분에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청량치 못할 그런 신비한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의 판단을 감히 측량을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죠. 이게 현대인이 자랑하는 비판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현대인의 그 주장에 따르면, 이념에 따르면 인간 정신은 뭐든지 비판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합니다. 이게 계몽이 말하는 계몽주의가 말하는 비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계몽주의에 대해서 밝은 면을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주 무서운 요소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계몽이라니까 그게 미몽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영어로 하면 빛을 비춘다는 말입니다. 계몽이란 말이 enlightenment라고 그 빛을 비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은 미개하다는 거예요. 중세는 미개하다는 그 비판인데 글쎄
과연 참된 빛인가? 이성의 빛을 비추지만 그 이성의 빛이 과연 하나님 말씀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빛인가? 어림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참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비판하고 여기서 성경의 권위까지 허는 소위 그 비평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허는 비평학입니다. 모든 비평학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비평학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뵙지 못한 이들의 학문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 원문이 무엇일까? 그 따지는 것도 비평학이거든요. 그 비평, 그 문학 비평할 때 그 비평이잖아요. 그럴 때는 꼭 나쁜 의미는 아니잖아요. 사본이 5,000개 이상이 있는데 그걸 쭉 해놓고 여기서 원문은 무엇일까? 그 따져가는 것도 비평학인데 그런 비평학이야 꼭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 권위를 하는 비평학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문학 작품의 하나로 보고서 그냥 비판을 해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비판은 성경을 하는 비평학이죠. 이 비평학은 예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뵙지 못한 이들의 학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뵙는 이마다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며 얼마나 미련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35절의 말씀이 그 크신 영광을 본 욥기의 말씀에 나옵니다. 좀 이따 설명하죠. 주의 말씀 앞에서 사람의 생각을 접고 또 접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비로소 들립니다. 말씀을 참으로 깨닫습니다. 참으로 깨달으면 그만큼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했는데 이 로마서의 길이 3번 나옵니다. 2번은 짝을 이루는 3장에 2번 나와요. 거기 두 길이 있는데 파멸과 고생이 있는 죄악의 길과 그것과 대조가 되는 평강의 길입니다. 두 길이 시편 1편에 인성 앞에 제시되어 있는 그 길들이겠죠.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가 율법에서 발견하는 그 길입니다. 율법의 거룩한 빛을 받아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떠나서 인생이 스스로 만든 길이 굽은 길이고 이 길을 걷는 이는 평강이를 알지 못한다.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8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만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의인의 길이 열리게 하시는가? 어떻게 악인의 길이 마침내 망하게 하시는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죠.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거지만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죠. 시편 73편이 바로 이런 주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 찾지 못한다 하는 낱말이 그리스도의 풍성에 쓰였습니다. 거기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거기서 사도는 측량할 수 없는 찾을 길 없는 풍성을 부요함을 맛보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늘보다 높으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게 하시는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해도 헤아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데 내게서 이런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다니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사도는 어떻게 자기 동족이 장차 대거 돌아가게 하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말씀하신 바로 거기에 인생의 구원이 있고 유대인의 회복도 있는 것입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사도는 그 거룩한 영광을 그저 찬송할 뿐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어 사도는 세계의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주의 거룩하심을 고백합니다. 34절에 두 개의 수사 의문문이 나오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수사 의문문인데 이건 이사야 40장 13절에 나와요. 그리고 35
5절은 욥기 41장 11절에서 온 것입니다. 사도는 주의 말씀을 조차 주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 드리는 이 찬송, 기도의 말씀은 주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전할 말씀이 드릴 말씀이 됩니다. 전할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에 베푸시듯이 아버지께 드릴 말씀도 그리스도의 향연에 감사해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한들 기도의 형식만 갖출 뿐이죠. 그리스도의 향연에 감사에 올라가는 기도. 우리가 기도 끝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 맞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가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죠. 하늘의 주님이 기도하심직한 그런 기도를 내가 드립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서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내가 처한 현실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기도를 비로소 드리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여전히 부족하죠. 자,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선자는 이사야 40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하지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메시아를 보내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거다. 그게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이게 너무도 큰일이라 듣고도 믿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선자는 이 이스라엘이 이걸 믿도록 하려고 이 큰일을 이루시는 여호와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전해요. 이렇게 크신 분이니 틀림없이 믿기지가 않지만은 이루시겠구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였죠. 여호와께서 창조의 큰 일을 이루신 분이라 열방도 그분에게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합니다. 이게 12절, 14, 17절이죠. 그 사이에 13절이 나옵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13절이 로마서 11장 34절에 인용되어 있는데 그 약과는 조금 다르죠. 여호와께서 창조의 큰 일을 행하실 때에 무슨 말입니까? 홀로 하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홀로 친히 이루셨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했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서 그를 가르쳤으랴. 하나님 하셨다는 이야기죠. 창세 때 여호와 홀로 계셨으니 여호와 외에 누가 있었으며 혹 있다 하더라도 누가 감히 여호와를 가르쳤겠습니까? 너무도 명백한 사실인데 선자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데 연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방금과 똑같은 진리를 이사야 40장 21절부터 26절에서 전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의 위대한 일을 하셨다. 그것을 거기 전하는데 그 앞에 18절부터 20절에 우상을 언급한 데서 짐작할 만할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던 때에 언약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만든 것이죠. 이런 우상이 창세 때 있을 턱이 없고 더구나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처럼 창세 때 역시 존재하지 않았던 인생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하신 일은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능력을 넘어선다, 이 말이죠. 창조하신 일도 그러한데 구원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40장 마지막에 여러분 다 기억하실 내용이지요.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는 원망이 나오죠. 그리고 끝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샘을 주시니 독수리의 날개 심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 말씀이 나오는 그 단락 맨 처음에 원망이 나와요. 어떤 원망이냐면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쏟아내는 원망인 거죠. 내 길은 숨겨졌고 내 사정은 숨겨졌고 원통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원망하는 거죠.
사람 눈에는 이스라엘이 이 포로에서 돌아갈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 내 사정이 여호와의 눈에 감춰졌단 말은 이 사정이라고 있는 길입니다. 내 길이 여호와 앞에 감춰졌다. 이 포로에서 돌아갈 길이 어디 있나? 사람의 생각에는 메시아가 과연 오실지 의심이 듭니다. 이에 선자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것을 선언합니다. 피곤하여 넘어질 현실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예 길을 만들어 주시죠. 광야에서 길을 내시잖아요. 광야에 길이 없습니다. 길을 친히 열어서 가시는 거죠. 우리가 길 만들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길 만들어서 영원한 목표에 나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받으면 비로소 거기 길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라 바울이 간구하는 그 일도 틀림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동족이 그를 죽이려 했으니 사도도 연약한 인생이니 낙심하기 쉽습니다. 동족의 구원이 과연 이루어질까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자기 동족이 하는 짓거리를 봐서는 이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시기심이 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시기가 나서 장차 주님께 돌이킨다. 그거 믿기 쉽습니까? 그럴 때 성신께서 사도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를 모사처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신께서 사도를 가르쳐서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도가 이런 은혜를 감사하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반대 아니냐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사도는 욥기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어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합니다. 사도가 여기 35절에 인용한 말씀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게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욥에게 이렇게 묻고 답을 하십니다. 이 구절은 여호와께서 리오야단, 우리 한글 번역에는 악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욥기 41장 긴데요. 이 악어에 대한 말씀이죠. 리오야단인데 여기는 악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하마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 베헤못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 성경에는 바로 앞에는 하마 이야기, 육지 이 동물,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오는 동물, 요한계시록에 생각나시죠? 이 리오야단이 고래인지 악어인지 사실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악어도 고래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악어도 고래도 아닙니다. 리오야단을 그리고 41장 끝에 보면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라고 불려요. 악어라고 번역하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라. 매우 상징적이죠, 그죠? 이 사탄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리오야단에게 사용되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리오야단을 사람이 고기 낚듯이 낚지 못하고 고기 잡듯이 리오야단을 죽이지 못합니다. 악어야 얼마든지 죽이잖아요. 리오야단은 사람이 종처럼 부릴 수 없는 막강한 존재입니다. 아무도 그것과 싸울 생각도 못하고 그것을 잡으려 해도 헛수고고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는 것을 제작하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누가 그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감히 대항할 수 있느냐 하십니다. 이 물음에 이어서 11절 인용된 말씀이 나오죠.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인데 누가 자기 것을 여호와께 먼저 드려서 여호와께 이거 돌려주십시오 요구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죄와 악뿐입니다. 그걸 여호와께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심판을 주시겠죠. 죄하고 악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해 버리실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인생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심히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자랑하려 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 주를 자랑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도 나쁘진 않은데 주를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이 셋째 질문을 통해서 사도는 동족의 구원에 관한 약속이 전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자기 동족이 지금 믿지 아니하는 데서 벗어나서 대거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도가 생각한 거 아닙니다. 사도는 바랄 뿐이고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죠. 그때로 돌아가서 사도가 동족의 구원에 관한 이 놀라운 계획을 전했을 때 오직 믿음으로만 그 계시를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다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 구원은 사도시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놀라웠게도 사도의 이방인 선교와 딱 붙어 있는 거죠. 신약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나가는 길에 실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 모든 일 역시도 전적인 은혜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모든 일, 모든 구원이 나옵니다. 이 거룩한 사랑을 맛보는 이것이 죄 있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 인생이 접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입니다. 그 해답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를 헤아리기조차 어려워서 탄식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것이 해답입니다. 그 이유가 36절에 나오죠. 이는 이러이러 돌아감이라. 왜냐하면 이 말입니다. 이유인즉슨 이 36절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의 주제라 하는 구절에 나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 말 아니에요. 여기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표현은 나오질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만물이 인하고 말미암은 자 이것하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 똑같습니다. 번역이 좀 다릅니다. 사실은 이게 인하다 말미암다 이 사실 우리나라 말로는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번역을 해놓으니까 혼동스러운데 만물이 인하고 말미암은 자라.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는 만물의 섭리자라는 말이고 하나는 만물의 목적인 것 같은데 인하고가 목적일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인하는 자는 만물의 목적이신 분 그리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 만물의 섭리자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이게 밑에 그 설명한 거 좀 잘못 설명된 것 같아요. 제가 원문이 있으면 금방 확인이 되긴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죠. 아무튼지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다 하는 말하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 이것하고 똑같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하나님이 만물의 목적이시다 그 말이죠. 이 진리가 히브리서 주제에 잘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이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목적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는 결국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동족의 구원에 관한 특별한 뜻을 거듭 전하면서 그가 바라는 것도 똑같지요. 장차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자기를 믿는 우리 모두를 자기와 함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라 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삼위의 거룩한 관계에 영원히 다가가면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삼위의 영광이 영원히 들어가나겠죠. 영광이 들어간다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이 삼위의 영광이 비치는 거기에 있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이런 복된 장래를 바라보면서 사도는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라 아멘 하고서 찬송을 마칩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거죠.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장차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뜻이, 죄인을 구원하신 뜻이, 사랑이 거기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게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찬란한 영광을 뵙고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찬송하면 하나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감춰 있던 그 뜻이 더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히 영원히 쉬지 않고 찬송하게 될 거고, 그처럼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기쁨일 것이에요. 지금처럼 찬송을 하면 힘이 들고 마음을 다 담아서 온 힘을 다해서 찬송을 하나 드리면은 굉장히 지칠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거 없겠죠. 이 과정은 그저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더욱 얼만큼 더욱인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생각할 때는 차원이 달라지는 것처럼 1차원에서 2차원, 3차원에서 4차원 매 순간 차원이 무한히 높아지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인터스텔라, 우리 젊은 청년들 혹은 청소년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봤습니까? 그 웜홀에 들어갈 때 아주 멋진 장면이 있는데 마치 그보다 비할 수 없는 그런 황홀경의 기쁨에 그 빛보다 더 밝은 광경 속에서 영원한 즐거움에 황홀경에 빠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찬송하게 되겠죠. 그게 무한히 밝아지고 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원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세세 있으리라. 이 표현이 다른 데서는 영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있으리라. 영광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주를 향한 찬송이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해진다 하는 뜻일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도무지 헤아리지 못하는 경지이고 장차 경험하면서도 다 헤아리지 못할 경지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자기 동정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지니고 계심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계획을 이 로마 교회에 전하던 그때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깨닫고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줄 압니다. 바울이 지금껏 전해오던 복음에 비추어 볼지라도 이 계획은 실로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환히 드러났습니다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미치는지 사도가 자기 동족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알게 되었을 때 지각에 넘치는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서 이처럼 그 영광을 찬송한 줄 믿습니다. 과연 만물의 섭리자와 목적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도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 시대에 저희가 분명히 깨닫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서 바울 사도가 어떤 심정과 태도로 당대의 문제이며 동시에 자신의 문제를 주께 아뢰며 주의 응답을 받고서
보이신 그 길로 향하여 당장에는 주의 응답이 전혀 당면한 현실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울은 그런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전진하였는데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이런 현실에서 이 사도의 순전한 믿음을 저희가 본받기를, 이런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